저는 여러분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자. 제목이 좋잖아요. 영혼의 봄날. 여러분들은 그 계절 4개 가운데서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물어보면 봄을 꼽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가을을 꼽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트레스가 안 돼요. 계절이 좋을 때는. 그래서 겨울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봄에 웬만하면 쏟아놓으면 봄에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름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가을에 쏟아부으면 또 그것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겨울에 준다든가 아니면 진짜 더운 여름에 주면 그거를 폭발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봄이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아주 새파랗게 이렇게 삭을 내고 그리고 풀들이 이 새싹이 돋아나고 할 때에 기분이 어떻던가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좌우 가로수에 그 벚꽃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거 볼 때에 참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그 삼남한상, 초목이라든지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겨울에는 보면 이것들이 다 그냥 활엽소 같은 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저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뭐 털이 이제 엄동설 안에 깊은 그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 중에 약한 나무들은 죽기도 하겠죠. 그러나 웬만한 나무들은 아무리 추워도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서 이제 봄이 되니까 다 삭을 틔우고 이제 꽃을 내고 이제 막 쑥쑥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봄은 예년보다도 조금 미리 왔다고 그래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빨리 온 것 같아요. 빨리 오고 10일 정도 빨리 꽃을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겨울에는 그렇잖아요. 정체 그리고 그대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완전히 뭐 요지부동 잎을 하나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당연히 잎이 나고 꽃이 피지 않으니 열매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죽은 건 아닌데 그야말로 겨울을 맞이한 나무처럼 잎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꽃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도 우울합니다. 우울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97년인가요? 97년, 8년 그때에 IMF가 있었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자영업이 망하고 개인이 직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우울하게 됐어요. 개인이 우울하면 그 가족들도 같이 우울하고 가족이 우울하면 또 그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가운데서 봄날을 맞이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봄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다는 것은 소생한다는 말인데 성경에도 소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살아나야 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살아나야 되겠는가? 그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영혼만 살아나고 경제는 죽어도 되는가? 그렇진 않지.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소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이 거리도 멀어지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 또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영상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제도와 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면은 인간의 냄새나고 흠이 많고 여러분 많은 부족한 투성인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회당에 가셨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그곳이 바로 회당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 회당이라는 그런 장소에 가서 예배드렸는가?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내 신앙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당이 좋고 예배드린 것이 좋고 그때가 내 신앙의 절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가슴은 엄청 뜨거운데 나는 교회 안 가도 내 신앙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저수지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점점 메말라가면 그 속에 저수지 속에 있는 고기들이 물을 찾아 계속 들어가다가 그 찔퍽찔퍽한 그 흙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물이 완전히 말랐는데도 물이 다시 비가 오고 차면 그 고기들이 어디서 있었는지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고기들이 또 살아나요. 그런데 살아나긴 하는데 그 고기들이 얼마나 흙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겠느냐 말이에요. 더 물이 말라지면 전혀 없으면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야말로 죽은 것과 같은 아무런 생산도 유익도 이익도 낼 수 없다면 내 믿음은 엄동설한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춥던 엄동설한에 여러분 어떻게 꽃이 폈죠? 어떻게 잎이 나고 어떻게 풀들이 지금 돋아나고 모든 여러분 채소들을 심고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거는 봄이 오면 됩니다. 봄. 하나님의 봄, 은혜의 봄이 우리 가슴 속에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봄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정상적으로 회복, 소생되는 이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런 소생의 봄을 여러분의 영혼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한같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왕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면 모든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을 말하면서 신앙 회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면 살아나고 소생하고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신앙 회복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에레미야 30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절,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은 꿈도 생시도 아닌 그 꿈과 생시의 그 중간 단계 생시 같은데 생시는 아니고 또 꿈 같은데 꿈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는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어떤 분이 손에 줄을 잡고 그 줄자를 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진데 줄자를 잡고 그 물을 측정하니까 1천척이 됐습니다. 천척이 청량되는데 에스겔 선지자 보고 건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건너갔더니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까지 잠기게 됐다. 그 발목이 잠기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그런 물이 손에 닿으면 손이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좋은 물은 없는 겁니다. 근데 발목에 닿는데 이거는 그냥 천국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이 또 많아집니다.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2천척이 됐죠. 건너가라고 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 또 천척을 청량한 3천척이 됐을 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4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건너지 못할 물이 됐다. 이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단계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디쯤 왔는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털 그대로 털 심어놨더니 뿌리도 안 내리고 잎도 한번 난 상태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애를 낳는데 어떤 부모님 어떤 사람은 애를 낳는데 딸만 낳다가 또 아니면 애를 갖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돌잔치를 아주 거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돌이 지나고 났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들의 낳은 기쁨 행복도 잠깐이라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가슴에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났는데 자꾸 성장해야 돼요. 때가 되면 10살 되면 10살만큼 정신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힘도 세지고 이제는 또 때가 되면은 이제는 결혼할 때면 결혼하고 학교 다닐 때 되면 학교 다니고 또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하게 될 때 부모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받는 큰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낳았는데 낳은 상태 그대로 멈춰 있다면 이거는 기쁨도 순간 그때부터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는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힘은 고사하고 짐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나지 않는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보면은
내 신앙이 영적으로 왕성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가는 어떻게 보면 압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뭐냐면 주일 예배 끝나면 수요 예배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금요 예배 또 주일날 주일 오후 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당에 우리가 출입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발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최고 금상첨화죠. 아이고 내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있기는 있었지. 그때 예수 처음 믿고 야 뜨거웠지. 그때 불이었지. 그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가 있었죠. 옛날이요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로 계산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금 좋아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것도 희망이고 미래지만은 지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에서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데서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무릎은 뭘까요? 이제 늘 교회만 다니는 것만 좋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무릎 성도는 돼야 되겠죠. 전에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헤아려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무릎을 넘어서 뭐예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죠. 허리는 우리의 몸의 중심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내 신앙이 허리 신앙처럼 중심을 딱 잡고 여기서 힘이 품어져 나왔어. 이제는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힘을 이제 발산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허리죠.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몸도 하나 비실비실한 사람이 누구를 건져내겠어요. 물에 빠졌는데 안타깝긴 하죠. 자기가 손대 밀다가는 물에 빠진 사람이 기운이 더 세니까 나까지 그냥 딸려 들어가지고 같이 죽는 예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허리가 강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힘이 있어서 어떤 자도 끌어내고 당겨내고 그렇게 세우는 강력한 힘이 우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는 사천척이 되고 건너가 보니까 발이 이제 땅에서 떠버려요. 발목만 하더라도 발목이 잠기면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물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무릎에까지 물이 올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 발목까지는 괜찮은데 무릎까지 여러분 물이 막 물살이 센데 가면요 발이 툭 들다가는 큰일 납니다. 살살 가야 돼요. 물살 때문에. 허리까지 간다? 이거는 아차하는 순간에 중심 잃어버리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조난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내 발이 닿지 않을 정도의 물이라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다니는 상태죠. 허리까지는 내 힘이 조금 영향을 받는데 이제는 완전히 잠기는 상태는 수용하신 분 알죠? 이제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창이라는 성도는 이제는 내 힘은 0.01%도 없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편한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고 힘든지 몰라요.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완전히 성령에 맡기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덜 들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내 힘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 신앙은 창이란 신앙에서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창이란 신앙,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이끌림받고 다스림을 당하는 여러분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살아나야 될 게 많아요. 소생돼야 될 게 많아요. 그 가운데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예배. 예배는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면 회복이 돼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도들하고 관계가 안 좋든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더라도 이렇게 숨을 곳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큰 기둥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뒤에 자기를 숨기더라도 예배를 참석해야 그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줄 때는 기둥에서 완전히 목사님 보기 싫은 목사님 있겠습니까마는 설사 있다고 쳐봅시다. 뭐 있다는 거 아니지만 아예 목사님 모습 안 보고 싶어요. 그래 이제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되지 않지. 그런데 이제 자꾸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귀가 좀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조금 이제 옆으로 와가지고 목사님의 한 이 귀퉁이를 보고 좀 더 고개를 내밀고 이러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죽은 꿈도 살아나야 되고 내가 식어버린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건강도 사명도 회복과 소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 우리 영혼은 다른 것 통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지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절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119편 50절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있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뭐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회복, 식어버린 내 예배, 기도, 사명, 꿈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살리는데 언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방.
시방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께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약해졌던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아니면 지금이에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Now.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행복하셔야 되고 지금 믿음이 뜨거워야 되고 지금 사랑하셔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구원을 지금 현재 성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야, 여러분이 뜨겁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소생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죽은 자의 말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박정희, 고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많은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도 그 말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여러분 그 말 안 듣습니다. 물론 개미는 뭐 못 듣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어요. 다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였던 영웅 혹을 그런 사람들도요. 시저,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들이 말한 그 시대에 휘둘렀던 권력의 말들이 교훈적이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대통령 이제 명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대선이 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하여튼 이름밖에 없든지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이 사면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 막힌 것 여러분 뚫어주고 닫힌 것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전지전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데 그때 살아있고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걸 볼 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누구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으면 그게 인격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완전히 무인격이고 무생물이잖아요.
그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왜? 눈 감아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완전히 나무뚱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자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 내 영혼이 병들었네. 아,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 내 영혼이 죽었는 것 같아. 괜찮아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 생활도 미지근한 내 신앙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언젠가는 언젠지는 몰라도 그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버려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막 풍랑이 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그쳐라 하니까 바람이 귓구멍이 있어요? 뭐 귀가 있어야 듣죠. 뭐 생명이 있어야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파도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슨 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모든 무생물도 다 듣게 하고 그거를 일으키고 그를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명하세요. 약해진 내 믿음을 명하세요. 그리고 내가 병든 내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이 살아있는 권세의 말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가만히 있지 말고 아이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사모해야 돼. 사모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모해야 돼요. 제가 어제 여러분 매일 보내는 말씀 속에 잘 또 눈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 42편 1절을 보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었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보다도 더 주님을 찾아 헐떡이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보낸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냈어요. 분명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뭐 하지 않겠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뭘 여러분 기대하겠습니까? 살아나야죠.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하게 되는데요. 말씀 두 군데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살아나야 뭐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겨울에 다 죽어버린 나무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sak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꽃나무들도 그 음동설을 잘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꽃 피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나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물이 막 넘쳐난 그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쪽마다 살립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물은 말씀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오면 여러분들이 살고 또 여러분들에 있는 그 말씀이 충만해서 막 흘러넘쳐서 이 살아있는 물이 옆 사람에게 건너가면 옆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로 흘러가면 교회가 살고요. 이 물의 성질은요, 텀이고 뭐고 조금만 있으면 삐집고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물은 어디든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또 사람을 초월하고 지역과 여러분 국가를 초월합니다. 이 말씀이 첫째는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살리고 여러분 그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더 넘쳐나야 됩니다. 천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2천척, 3천척, 4천척이 돼서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 그 또랑으로 물이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흘러가는데요.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없었어요. 이 물이 가니까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서 어부가 쓸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이 가면요. 나무는 나무대로 살아나고 물은 물대로 살아나고 고기는 고기대로 살아나고 여러분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바다에 고기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어부들이 막 몰려들고 여러분 그 나무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그 과실이 열매가 맺히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고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그 열매가 계속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계속 맺히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나무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말씀이 들어가서 살리는 곳에는 여러분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잘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